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 분배의 마무리. 네, 오늘 땅 분배의 마무리가 된 내용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 이제 건너갔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자, 새로운 세대가 출발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며 이제 땅을 정복했고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체험을 했죠. 많은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요단 이 동쪽 기억하시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이었고 이제 요단 서편을 분배를 합니다. 요단강 동쪽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였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은 땅은 요단 서쪽이니까 서쪽을 분배를 하는 거죠. 여기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여러 시몬 여러 지파들이 지금 소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 땅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7지파, 큰 지파들을 나누고 이제 남은 7지파를 분배하는데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아직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가 남아 있었는데, 자, 베냐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므온 그리고 이거 이사갈 그리고 아셀, 납달리, 단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우리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선물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지파들이 보면은 불순종하게 되죠. 방향이 온전히 순종하고 땅 받고 누리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결론으로 끝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역사 속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도 결국 이 땅들을 전부 나누어 가졌고 그리고 이 지파들이 그래서 각자 받은 몫으로 거기에 가서 아직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완전히 다 정복한 게 아니라 아직 싸워야 한다고, 아직 전쟁을 해야 될 게 남아있어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가서 남아있지만 믿음으로 가서 싸워야 하고 차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된다라는 것과 결부시켜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지파와 이 야곱의 아들들, 저 밑에 쪽에 보면 디나 빼고 전부 이 12 아들 순서대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지금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땅을 분배를 받게 된 거죠. 레위는 하나님이 기업이시니까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결국 이 12지파가 각자의 것을 받게 되고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자, 그때 참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를 받는 거잖아요. 요단 서쪽을 정복을 했고 분배를 하는데 사실은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였어요.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부담의 연속이라는 거죠. 여기 또 군대에서 지금 휴가 나온 거 맞죠? 네, 우리 인물이 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참 얼굴을 보니까 마냥 그 중학생 때 얼굴과는 다른 자라버린 얼굴을 가지고 얼마나 땡볕에서 고생을 했는지 느껴지네요. 참 군대 가는 것도 남자들 엄청 부담이죠, 그렇죠? 곧 가야 될 인물들이 또 그 옆에 쭉 앉아 있어요. 네, 우리 호산이 승민이 또 가야 돼요. 이제 서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되는데 이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막상 다가오고 나니 엄청 부러울 거야. 지금 이제 저녁 날을 기다리는 것과 입대 날을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저 여유로운 표정을 보세요. 네. 그렇죠? 부담이 되죠. 또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결혼 좋다 이거야. 애기 좋다 이거야. 근데 애기를 낳는다는 것, 기른다는 거 어때요? 또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와, 10달 동안 품고 불편하게 지내면서 또 낳는 것도 아프고 낳고 나서도 이게 쉽지 않아. 모든 게 부담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사실 인생은
뭘 하든 취업부터 학업부터 모든 것이 부담의 연속이에요. 이런 부담의 연속 속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다? 자, 읽어볼까? 시작. 시작이 반이다. 그렇죠? 시작이 반이래. 이게 진짜 시작하면은 반 끝냈다 이게 아니라 시작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작했으면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그와 반대로 또 시작만 하면 안 되죠. 뭐를 거두어야 돼?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지. 이 전래동화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가요? 두 친구의 새끼 조가가 엽전. 예. 이 전래동화인데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집에서 이제 하인으로 일을 하는 두 친구였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일을 했어. 이제 일을 한 계약한 기간이 끝나고 이 두 하인을 풀어주기로 주인이 마음 먹고 이제 내일이면 너네들 이제 자유롭게 된다. 마지막으로 일을 시키겠다. 뭐를 꼬아라? 새끼를 꼬아라. 그러니까 한 명 친구는 어때? 이제 내일 와. 내일이면 진짜 다 끝나는구나. 이거 진짜 마지막이다. 이거 마지막이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열심히 이제 예쁘게 잘 꼬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새끼를 꼬았죠. 근데 옆에서 한 친구는 어때? 와, 내일 마지막인데 끝까지 일 시켜 먹네. 진짜 저 악랄한 주인 진짜. 하면서 일단 꼬긴 꽈. 왜냐면 시켰으니까. 근데 막 울퉁불퉁하고 막 얇게 이렇게 딱 예쁘게 꼬는 것도 아니고 막 두껍게 막 대충 꼬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이 됐죠. 그래서 주인이 불러요. 그래서 보물 창고로 데려가는 겁니다. 엽전이 있는 가득 쌓여 있는 창고를 열어주고, 자, 니들 어제 꼰 그 새끼에다가 다 꼽아라. 이 엽전을 다 꿰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열심히 꽈던 친구는 어때요? 쏙쏙쏙쏙 넣어가지고 이제 챙겨갔는데 옆에 한 친구는 어때? 하나도 안 들어가. 하나 넣는데 너무 오래 걸려. 아, 이거 시간 안에 빨리 이거 다 넣어야 되는데 이거 새끼부터 다시 꼬아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챙겨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전래동화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교훈을 주는 또 그런 동화도 있는 거죠. 그것처럼 시작과 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단 서쪽으로 건너와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 땅 분배까지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온 데 있어서 여호수아의 태도가 어떠했냐? 특히 어떤 상황에서 모세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의 후계자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군대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들어가고 뭔가를 일을 할 때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 너무 잘해버리면 뒷사람이 겁나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엄청 잘해도 그냥 평타야. 저 사람만큼 해낼 자신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 너무 그냥 보통 잘한 게 아니라 너무 어마어마한 인물이라서 모세라는 인물이.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백성들 비웃으면 어떡하지? 모세랑 맨날 비교하겠지? 와, 진짜 뭐냐 이거 나 진짜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땠다? 순종의 태도로 나갔다.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내가 주어진 상황과 내가 지금 그 상황 때문에 느끼고 있는 감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이걸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부담이 연속인 인생 속에서 특히 여러분들 요즘 뭐가 가장 고민이야? 뭐가 가장 지금 잘 안 돼? 요즘 가장 기도가 많이 나오는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좀 가장 아침에 눈 뜨자마자 떠오르는 거 그런 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그 부분이 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보통 부담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뭔가 미션을 해내기 위해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떠오를 텐데 그때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호수아처럼 뭔가 미래도 당장 볼 수가 없고 앞으로 알 수가 없고 앞에 사람 너무 잘해가지고 엄청 부담스럽고 비교당할까봐 두렵고 두려움과 부담이 이게 같이 콜라보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니까 저만큼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1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도 그런 기적을 일으킨 인물도 그런 걸출한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이 약한 인간이었다.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뭐가 달랐어요? 태도가 달랐어요. 반응이 달랐다고. 불평할 것인가?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가? 그게 뭐예요?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일단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부딪혀 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되는 이 여호수아가 땅을 받는 장면인데 바로 서쪽을 분배할 때의 마무리로서 소개가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업의 땅 나누기를 뭐 했다? 마쳤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누구도 땅을 가져야 된다. 여호수아도 땅을 가져야 된다. 라는 거죠.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딥낫세라라고 하는 저 땅이 대단한 땅이 아니에요. 그냥 매우 평범하거나 좀 좋지 못한 땅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게 좀 성경 전체에서 몇 번 나오질 않아요. 저 지명 자체가. 한 두세 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이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게 이 여호수아서에 딱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비중이 크지 않은 지명이에요. 그 땅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여기 딥낫세라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지도에. 어디에 속해 있다? 에브라임 쪽에 속해 있죠. 왜 그럴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딥낫세라라고 하는 지역만 딱 받아요. 그러면 자, 이 요단 서쪽 분배를 하기 시작할 때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했냐? 갈렙으로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갈렙으로 시작해서 뭘로 마친다? 여호수아로 마무리한다는 땅 분배를. 14장 6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유다 자손이 나왔어. 그러면 그 유다 지파에 속한 누구? 갈렙부터 땅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갈렙 개인에게 땅 분배를 하고서 유다 지파에게 땅을 줘요. 갈렙 개인에게 먼저 주고 나서 그 땅 분배에 갈렙으로 시작한다. 이 갈렙이 뭐였냐? 한이 맺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저 거인들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쫄아가지고 와 쟤들 앞에 우린 메뚜기야 쟤들 밟으면 우린 죽어버려 하고 쫄아가지고 믿음대로 가서 싸우면 이길 텐데 도망쳐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게 된 이 한 맺힌 과거의 기억이 있는 사람. 근데 그때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자. 저들 우리 밥이다. 믿음으로 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라는 거예요. 뭐를 봤어? 상황을 보질 않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감정, 내 환경, 실제 팩트, 쟤들이 커, 강해, 철기 문화도 가지고 있어. 그 팩트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서 부딪히면 우리가 못 이기는 것도 팩트야.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저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우리의 밥이다. 가면 된다. 답답하게 굴지 말자. 가자 좀. 하는데 나머지 애들이 전부 이 부정적인 것도 전염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부정적인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눈앞에 놓인 상황과 환경을 본 거예요. 자기 신의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게 돼버렸죠. 그때 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1세대 중에, 지금 2세대가 출범했다고 그랬잖아요. 1세대 중에는 다 죽고 심지어 모세도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서쪽을 분배할 때 이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요단 동쪽은 모세를 통해 정복했고 나눴다고 했으니까 요단 서쪽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땅 분배하는데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마무리를 지어요. 51장 읽어볼까? 오늘 본문. 자,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그래서 이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그 많은 족장들, 지도자들 와가지고 함께 제비를 뽑았죠.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이게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누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더니 잘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일을 마쳤더라라는 이 말을 보세요. 멋진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숙제를 마쳤더라. 군대 복무 기간을 마쳤더라. 미치지. 겁나 좋아. 그리고 저희도 인생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참 잘했다고 칭찬 들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친다는 건 새로운 시작임과 동시에 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욕심 구하지 않고 욕심대로 자기 지파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잘 마무리된 거예요. 주권이 지금 계속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준 땅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또 다른 지도자들이 함께 이 땅을 분배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 남은 7지파가 뭐 했습니까? 가서 그 땅을 정찰하고 왔죠. 자세하게 살펴보고 나서 그 땅을 또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서로 이제 경계를 구분 지어놨죠. 경계 구분 지은 다음에 서로 내가 이 땅 가질래, 이 땅 가질래 싸울 수가 있잖아. 근데 그 싸우지 않고 뭘로 뽑아? 하나님 앞에서, 그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요. 거기에 모두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태도가 뭐 믿음의 태도예요.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내 상황, 내 필요, 내 기질 막 이런 걸 요구하질 않아.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 땅 분배라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어때? 좌니 우니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또 지금 현재 시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선고 기일이 정해졌죠. 금요일 오전 11시.
탄핵이 기각인지 그대로 용인되는지 결정되는 선고가 아마 나온 것 같고, 그걸 선고를 금요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지금 좌니 우니 뭐가 나오든지 굉장히 혼란을 겪을 거고, 막 서로 또 욕하고 싸우고 막 자기 이익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쟤네들이 뭔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 망하는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우리나라만 해도 이래.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상황이 달라. 그래서 야, 우리는 좀 이런 땅이 필요해. 너는 나는 이런 땅 필요한데, 그러면서 내가 서로 겹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 분배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가 잘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먼저 모든 자들이 어떤 자세였기 때문에 바로 이 순종하는,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대대손손 살아가게 될 땅을 받는데 와, 서운할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갖고 살아가야 될 내 얼굴인데 거울 보고 나니까 서운할 수 있거든. 하나님한테 내 외모가, 내 배우자가 서운할 수 있거든. 와, 근데 그건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항상 부정적으로, 불평으로, 최악을 생각하는 불신앙의 자세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인도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가장 선하고 신실하다, 할렐루야, 믿고 따라가는 자세가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된 거예요.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도 어땠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땅 분배 다 마무리하고 나서 자기 땅 받잖아요. 이 땅은 갈렙과는 다르게, 갈렙은 이 유다 지파의 소속이 되게 되고, 갈렙에게 줬던 땅에 보면은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들이 있는 거기도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개인한테 줬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그런 좀 모습을 갖추고 있어. 근데 이 딥낫세라라고 하는 데는 성경 전체에서 거의 반복되지 않는 지명, 그리고 뭔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가서 뭔가 또 땅도 파고 일구고 해야 될, 내가 개발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지역, 그러나 여호수아 개인에게 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땅으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항상 자신보다 이 백성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긴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지도자의 자세가 어땠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양보하는 게 어렵잖아요, 사실 여러분. 근데 사랑하면 쉽습니다.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딸에게, 아들에게 양보해요. 제 딸도 제가 바나나 먹고 있으면 갑자기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와서 달래. 그냥 떼서 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양보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여호수아의 자세가 어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저들을 먼저 분배하고 나누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분배받으면서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마무리되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봤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분명히 땅을 받을 거라고, 믿음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약속을 하나님은 지켰어.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땅을 받았어. 1세대는 다 죽었지만, 모세조차도 죽어버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받았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한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도 지도자도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바로 이런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땅 분배를 하셨고, 사람들을 부르셨고,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것을 명령하셨고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인간의 욕심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이 땅 분배할 때 서로 전쟁 났다니까요. 서로 지옥이 된다니까. 내가 이 땅 차지할 거야. 아니야, 내가 이 땅 차지할 거야. 서로 그러고 싸웠을 거야. 근데 뭘 받든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불평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버리고, 거기에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지. 그래, 내가 거기에 아직 적들이 남아있어? 그럼 가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거기 땅이 좀 부족해? 그러면 일구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땅을 가는 거예요. 갖춰진 땅을 받는 게 아니라 갖춰지지 않은 땅을 받았지만 그것을 주신 목적과 뜻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태도, 이게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와, 나한테 이런 거 주네. 겁나 서운하네. 하나님 나한테는 너무하네 진짜.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최우선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잘 안 되는 상황, 원하는데 잘 안 되는 나의 모습, 내 주변 환경, 내 관계들, 내 일들, 뭐 사업들, 뭐든지 여러분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최우선이냐고. 하루 시작할 때 오늘 뭐뭐 해야 될지 그게 먼저 떠올라요? 아니면은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요? 내가 할 일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존재가 우선이야? 돈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드릴 걸 먼저 구별해요? 아니면 내가 어디 어떻게 쓸지 내가 쓰고 싶은 게 먼저 떠올라요? 정말 하나님이 최우선이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건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부부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라고. 내 배우자 부부 사랑한다면서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기만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자녀한테도 해주는 거는 개떡같이 해주면서 자녀가 나중에 커가지고 나를 호의호식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게 무슨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무슨 사랑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더 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고 의지하는 사랑의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 진짜 믿냐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좀 불평하고 혹은 불안한 여러분들 상황들이 있잖아요. 걱정된 상황, 아까 여호수아가 맞닥뜨렸던 상황처럼요. 그때 항상 최악의 상황이 먼저 떠올라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먼저 떠올라요? 최악이 먼저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떠오르면 안 돼. 그게 설사 먼저 떠올라 했다 할지라도 뭐가 떠올라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 떠올라야 돼. 할렐루야. 시편 42편 1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냐. 너가 불안한 이유는 뭐야? 너가 최악의 상황이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한 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도우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날 인도하실 거야. 이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요. 자살의 자자도 생각이 안 나. 왜?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내게 주어진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책임져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 죄짐을 떠안으셨으니까. 이 땅에서 주어진 내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면 내가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죽고 끝이면 힘들면 자살하면 돼. 힘들면 자살하면 돼. 상대가 힘들어해. 너 힘들어? 일로 와. 내가 죽여줄게. 얘를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 이후의 삶이 없으니까. 뭐하러 이 땅에서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살아가. 죽여버리면 되지. 이거 고통스러워하네. 일로 와. 내가 죽여줄게. 너 편하게 해줄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세상 가치관으로 두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유가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먼저 떠올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먼저 기억하시고 결국 거기에 도달하고 떠올리셔서 살아가게 되는 변화의 삶의 태도를 가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좋은 예화가 있어서 만화로 있어서 일부만 발췌를 해서 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하다 보면 조종사가 이 전정기관이라고 하죠. 방향 감각. 이게 비행기가 워낙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360도로 막 이렇게 공중에서 있다 보니까 이 전정기관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대. 그때 지금 비행기가 수평인지 수평이 아닌지, 지금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이것을 인간의 감각으로는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추락하고 있다 라고 올린다고는 올리는데 전혀 다른, 사실 올라가고 있었는데 뒤로 제껴지는 경우라든가 이런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의지해야 된다? 계기판을 봐야 돼. 계기판을 보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지금 수평인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 의지하면 야 인생이란 이런 거야. 야 내가 많이 해보니까 야 이건 딱 봐도 이거구만. 이렇게 하면 바로 틀려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계기판 나침반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답이 성경에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일부지만 성취를 누렸고 그 성취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손들이 약속의 땅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여호수아도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저렇게 그림처럼 여리고성을 비롯한 많은 성읍들을 점령하며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하고 마무리까지 잘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나 이제 예수 믿었어 끝. 지 멋대로 살다가 하면 죽기 전에 잠깐 회개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그리고 항상 내 삶의 태도는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힘만 의지하고 내 할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유종의 미가 아니라 망하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악을 떠올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갈렙으로 시작했다가 여호수아로 마무리 지었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 아 그렇구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약속 믿고 갔더니 이루어졌구나.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구나. 그러니 어떤 문제의 상황 속에서 나는 항상 최악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말씀을 바라봐야겠다라고 또 믿고 굳게 결단하며 그런 삶의 태도로 믿음의 생활을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